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딱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인용 구절.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아, 이제 너희를 남겨두고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때가 온다. 그것을 성령을 내가 보내주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 8절에 하셨던 말씀이 9장 31절 말씀에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봄에 씨앗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어느 순간에 폭풍우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풍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 싹이 트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심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 9장 31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두렵게 만들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협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이 다 있고 났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데 신비하게도 교회는 든든히 서 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하나님 부부가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본인의 마음, 본래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하게 되고 그리고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헌금하겠다 해놓고 감춰두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유로 그들을 여러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갖다 쳐 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협박당해요.
너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 너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다시 감옥에 넣을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놀랍게 세상 속에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쳐서 맞아 죽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당당하게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마치 사냥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눈에 쌍지를 쥐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여러분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혼비백상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산가족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여러분 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떤 주는 동성애에 관련해서 반대를 하는 설교를 하면 벌금을 맞거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러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날이 와서, 그러한 시간이 와서 목회자가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교회는 끝이구나, 교회는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만이 갖고 있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힌트와 단서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볼게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이상하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강해져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정말 튼튼한 나무는 어떠한 폭풍우가 와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나 강풍이 와서, 허리케인이 와서 여러분 연약한 나무에 맞닥뜨리면 그 나무는 살고자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면 뽑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로수가 뽑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에, 아, 이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가을에 추수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해풍을 맞기도 하고 병충해에 대해서 약을 뿌리기도 하면서 여러분 놀랍게 그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강해지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만 파묻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붙들거나 하는 일이 없고 강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도 위기를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그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뭉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세상의 방법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죠. 마치 풍선을 불면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쪽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자라나는 그 특징과 패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구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4장 31절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 안에 4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다시 풀려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은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5장 41절로 42절 가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걸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근데 떠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해다가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위험을 당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뒤를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일들이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7절에는요 온갖 핍박을 다 받은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보이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교회는 더 강해졌다고요. 더 성장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가 도리어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점점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교회가 더 성장해가고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본문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1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 나눠볼게요. 교회에 무엇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은 무엇이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밖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잘되고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나에게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평안이 있을 줄 몰라도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 안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오면요 그냥 폭삭 망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굳건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힘듦이 와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여러분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당장 급한 거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거 위기에서 하나님 극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위기가 극복이 안 돼도, 상황이 극복이 안 돼도 너희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러면 넉넉하게 그것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수치를 다 당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가에 들어갔을 때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셋,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믿었던 그 세 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믿음의 현장에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직업을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혹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혹여나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여러분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에 엎어졌다, 넘어졌다, 죽였다, 살렸다, 오해했다, 비판했다, 그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머에 있는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물이 여러분 넘쳐서 배를 무너뜨리려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주무세요.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평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기겁합니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살려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과 비판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다야 잠잠하라. 평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31절 두 번째에 보면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든든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강해지다, 용기를 얻었다,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뭐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여러분 100개 이상 하는 분 계세요? 없죠? 그죠? 김영석 집사님이나 할까? 김영석 집사님도 못해요. 100개는. 그죠? 턱걸이 한번 하라 그러면 20개 정도 하시려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몇 개 하나?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10개도 못해요. 첫 번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굽혀펴기 못하는 사람은요, 무릎 꿇고 일단 하는 거예요. 벽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팔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는 해요. 그러다가 근육이 더 자라기 시작하면 10개, 20개, 30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맷집을 키워 가시게 하는구나.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분 경기를 진행하면서 펀치를 잘 날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에 무너집니까? 펀치를 맞고 맷집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맷집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은 훈련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그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도리어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을 갖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카운셀러.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용기를 주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 권면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앞이 안 보여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럴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함께 하시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떨리죠. 두렵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누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 아니면 워렌 버핏 아니면 뭐 대통령 정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치십시다.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워렌 버핏이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없다 그래야 되겠죠? 기도하기 바쁘다. 어딜 오려고 그러느냐?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요. 만나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비법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앞에 서면 굉장히 제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고 생각한 사람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작아지는데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느냐? 물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에 있다라는 두려움. 여러분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건 경외감이에요. 황홀감이에요. 태양의 빛을 보면 눈을 뜰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내 신을 벗으라라고 했을 때의 두려움. 십계명을 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뒤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던 그러한 경외감,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경외감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감히 쳐다볼 수 없고 감히 만날 수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두려움. 또 하나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압도하시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매일 살아가는 존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언제나 하나님 품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100% 저의 잘못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릎 그 종아리에 시커멀 정도로 피멍이 들 정도로 너무 시커멀 정도로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두려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두려움. 그런데 어머니가 안티프라민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그러면서 밤새 저를 간호하셨던 그 기억. 그게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욥이에요. 욥은 한순간에 10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고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대답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욥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답을 주시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욥아, 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위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욥아, 너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는 줄 알아?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는 줄 알아? 너 사자와 독수리를 먹이고 돌볼 수 있니? 너 하마의 입의 크기와 악어의 입의 크기를 비교해서 너 잴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세요. 근데 또 황당한 건 뭐냐면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욥기 4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들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들으세요. 내가 주님께 또 질문합니다. 나 이거 아파요. 나 힘들어요. 질문도 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내게 알게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했거든요. 근데 뭘 알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내가 너를 창조한 것 아니? 너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아니? 너는 여러분, 한낱 아무것도 아닌 미물의 존재인 것 아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동물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입으로만 주를 알았는데, 귀로만 듣기는 알았는데, 입으로는 나불거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실제로, 거기가 빠진 거죠, 배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진짜 하나님 만난 거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밖에서 여전히, 아니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하고 여러분 위대하신가를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설악산을 보고 왔다가 장가게라고 여기 가보신 적 있어요? 장가게?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그때 좀 연락을 하셔야죠.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러고, 자, 장각에 가보면 얼마나 산이 위대한지, 얼마나 창조가 위대한지를 본답니다. 그 압도당하는, 여러분, 그 뷰가 있대요. 그 아름다움에.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맨날 유튜브 보면서 장가게가 이런 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요, 에베레스트 산 앞에 딱 쓰면 거기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개미와 같은 존재로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욥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낱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조물에 해당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작은 일까지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 돌보신다는 것 앞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영혼이 뭐하다고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쳤어도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 다친 것보다 엄마 품에 안긴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이는 평안함을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평안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교회도 든든하게 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일요일에 만나고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슬러 올라가는 그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치 축구팀의 축구 대표가 여러분 감독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시를 받고 여러분 그대로 그 포지션에 맞는 대로 그렇게 축구를 하는 것처럼, 팀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뭐에 뒀어요?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새겨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왜 반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우리만 새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리고 괴로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은혜 사랑의 교회를 향하고 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여러분 향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은혜 사랑의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요, 악한 권세요, 사탄의 권세요. 사탄은 호심탄탐 누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사랑교회가 세워진 모토가 뭐냐면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주인되고 그리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은혜사랑의 교회의 모토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주님만이 주인되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요, 여러분 직분자도 주인이 아니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피값을 주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령님이 위로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됨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학교 가서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동료에게 여러분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요. 거짓을 보며 거짓말을 보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프거나 슬픈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너무나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많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사단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그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도 사라질 수 있고 이 모든 존재도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니까요. 내 편이라니까요.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신다고요. 두려울 때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는 위대한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을 망치고 잘못을 저지르고 슬프고 외로워도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2026년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더 잘되고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가정이 든든히 더 세워지고 교회도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교회, 히브리 사람들, 아니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나라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에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든 은혜 사랑의 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고 소그룹을 사모하고 나갈 때에 넉넉하게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폐쇄하고 성도가 조금씩 줄어서 사라지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교회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가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 힘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내년 한 해 흔들리지 않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31절이요. 여러분 보이죠? 보이죠? 예.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다음에 뭘 넣어야 되는지 보이죠? 네? 은혜 사랑의 교회가. 그 다음에 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와 은혜 사랑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선함과 고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2026년을 바라보면서 은혜 사랑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성령의 위로가 그리고 평안이 은혜 사랑의 교회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하나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을 줄로 믿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체 가운데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2026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안이 든든히 소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실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잡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이제 두 주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바라보면서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평강해지고 평안을 얻고 든든히 더해가는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데 온 힘을 쏟게 하시되 두 주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영혼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과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세마 장학 헌금, 건축 예물, 또한 주일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린 예물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물밀듯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월달에 입주하는 장기전세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새롭게 이사오는 영혼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더해가는, 또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과 새마을교회와 물구는 기독학교와 다음 세대에 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